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제목 같이 한번 보시면요, 꿈이 있는 미래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저도 그 청년 시절에도 그랬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일본 선교를 두어 번 정도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마음이 각별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늘 아직까지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부르게 되는 일본은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있으셔서 오래전부터 선교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일구고 계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까지 좀 복음화율이 0.4%라고 하니 아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나라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일본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동일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 교회 그 목회자들 역시도 많이 고령화되셔가지고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평균 연령이 한 70세로 보더라고요. 일본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곳에는 이제 교회는 있고 성도들은 몇 명 있지만 사역할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무목교회라고 하더군요. 목회자가 없다 해서 무목교회가 1000여 군데나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한 분 한 분의 이런 사역자들은 정말 일본에서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금요철야에 이런 특별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고 또 일본인 성도들, 우리 믿음의 한 형제와 자매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축복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언가 계획이 있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실 때 일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건재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 교회 목회자들의 차세대 리더들이 배출이 돼야 돼요. 선교사는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자생하는 그러한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또 세워지는 일을 두고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쉽게 해서는 안 될 게,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문제를 지금 그대로 겪고 있거든요. 고령화 저출산, 다음 세대. 제가 아까 사실 우리 일본인 분들과 목양실에서 좀 환담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감사한 것인데, 코로나니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 거품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옛날에 자랑했던 한국 교회의 그 수적인 우세함, 그것이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자, 이런 문제들을 그냥 없는 것 치자 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맞는 믿음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현실의 눈을 가리고 그냥 막연하게 낙관하자, 이러면 여러분 더 그 신앙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일명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국 장교의 이름을 따서 나온 이 심리적인 전문 용어인데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그만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국 장교가 말이죠. 그래서 8년 동안이나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정말 무참하게 고생하고 어려운 그런 포로 생활을 하였죠. 근데 천신만고 끝에 석방이 돼서 다시 자유의 몸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많은 기자들이 몰려서 이 질문이 쇄도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였죠. 묻는 질문, 어떻게 당신은 이 어려운 포로 생활을 극복하고 석방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해요. 나는 언젠가 꼭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들어보면 특별하지는 않는 예상 가능한 답변이긴 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참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는 답인데요. 연이어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환경 중에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석방될 때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스톡데일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희망으로만 가득 찬 낙관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도 희망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환경 중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은 희망만 가진 낙관주의자였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입장인 것이죠.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말해주는 건 그래서 이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낙관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현실을 뚜렷이 바라보고 현실에 대응할 만한 희망을 가져야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듯 다른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 그들의 가진 희망은 이런 것이었어요.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같이 극복하느냐에 대한 부단한 노력,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지, 부활절이면 우리가 석방될 거야, 그런 어떤 막연한 낙관만 가진 거예요. 근데 부활절이 지나가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면 그에 맞아서 더 큰 절망이 생기죠. 근데 한 번 더 넘기는 기대를 무엇으로 거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방되겠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근거 없는 긍정만을 가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제 살 희망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근데 저는 이 스톡데일 이 패러독스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상관없이 그냥 막연하게 희망의 구호만 외친다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한 막연한 슬로건이 성도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부딪혀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면, 역경이면 그것을 끌어안으면서 믿음으로 돌파해내가는 현실에 부합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 힘을 주시리라,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떠나지 않고 이 고난 중에 바라는 영광을 품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준 성도들의 희망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는 고난이죠. 고난이 맞죠. 그걸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고난이 전부도 아니라는 걸 또한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품는 희망, 이 두 가지가 아주 긴장감 있게 붙어 있을 때 성도들은 기필코 살아내고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철야에 함께한 우리 일본 교회 우리 귀한 일꾼들과 또 수험이라고 하는 수험 생활이라고 하는 현재 고난의 이제 마지막 종점까지 와가는 우리 수험생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현실이 정말 견뎌내기 힘든 고난이라 말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의 영광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꿈이 그리고 그 꿈으로 펼쳐가는 미래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 하면 참 특출한 인물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은 꽤 사랑받는 아이였어요. 근데 문제는 편애를 받았다는 데 있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사랑한 거예요. 근데 부모의 편애가 있는 집안은 동기간끼리 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형제지간의 괴로운 역사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들에게는 생전가에 한번 주지도 않은 채색 옷을 날마다 이렇게 막 입혀주면서 애지중지하는 그 요셉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형들인데, 그만이 요셉이 그것도 모르고 형들한테 자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하죠?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요셉의 인생이 형들한테 정말 미운 털이 박히다 못해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이 이야기가 오늘 3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이유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 아니었고,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고, 그에게 남들과 다른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꿈을 가만히 듣자 하니, 형들 내 꿈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내 단 앞에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이 꿈 얘기를 듣고 기가 차는 거야.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형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형들이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 꿈의 내용을 이 대목에서는 보면 형들이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긴 했지만 우리는 알아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형들이 풀어주었던 꿈 해몽대로 결국은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지죠. 아무리 시기와 질투를 받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요셉은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죠. 야, 저 꿈꾸는 애가 온다. 꿈꾸는 애가 온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조롱인 거예요. 너 그래 계속 그런 꿈만 꾸다가 한번 네 인생 어떻게 되나 봐. 이런 조롱이 섞인 별명까지가 붙어진 요셉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한 그 꿈을 통하여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걸 바로 요셉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등장부터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 요셉,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물이죠. 물론 여러분, 제가 이 꿈이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 꿈에 개꿈이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돼지 꿈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무의식의 발현이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복권을 사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그렇게 하룻밤새 꿨다가 또 며칠 지나면 잊혀지고, 그것 때문에 와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심란해하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럼 이 꿈은 과연, 이 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 교사 세미나 우리 하면서도 교사들에게 꿈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그 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질 꿈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말해줬던 게 바로 이런 아주 멋진 말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꿈이란 당신이 자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한번 음미해 보세요. 개꿈이니 돼지 꿈이니 그런 건 자면서 꾸는 꿈이죠. 그리고 꾸고 나면 끝나버리는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의 위대한 꿈이라는 건 그 꿈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무언가 생시의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잠든 꿈이 아니에요. 자는 동안 꾸는 꿈이 아니에요. 깨어서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잠 못 들게 만들고 그래서 살아있게 만드는 꿈. 네, 오늘 그 꿈이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약속한 바거든요. 아시잖아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젊은이들에게만 꿈을 줄 거야. 아니죠. 나이 든 인생의 노년의 성도들도 성령이 임하면 그들에게 꿈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꿈꾸는 노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런 찬송을 부를 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모호하지 않아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라. 이런 찬송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 인생의 비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꿈이란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자다가 꾸는 걸 이제 말하지 않아요. 꿈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발견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케이스는 17살 어린 나이에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아예 주님께서 주셔서 그 평생을 걸쳐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꿈에는 과정이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죠. 한번 꾸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요셉의 그 꿈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전체가 그에게 주신 꿈의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꿈을 갖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빨리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인생의 비전이 어디서 생기죠? 그도 사실은 헛꿈을 꾸며 살았던 인생의 대표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오히려 그의 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니까 그 꿈이 바뀌어지더군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선교사, 걸출한 신학자, 성공한 목회자, 다 그것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바울의 꿈은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살아갈 힘을 갖게 하신, 나의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꿈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꿈을 얘기하면 나 뭐 해야지라는 것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청소년들은 내 꿈을 말한다면 나 어느 대학, 내 꿈을 말한다면 청년기에 되면 어느 직장 혹은 어느 회사. 근데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갇혀져 있는 꿈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인생의 꿈은 그의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로 사네, 예수를 위하여 건네라고 하면서 그는 선교사도 되었고 목회자도 되었고 신학자도 되었고, 이 사람에겐 이 모양, 저 사람에겐 저 모양, 얼마든지 그 자신을 넓힐 수 있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꿈은 바로 그러한 꿈입니다. 단기에 달성할 만한 그런 목표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주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위대한 꿈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훗날 요셉은 그 꿈에 걸맞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대단한 성공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의 실체가 기껏 애굽의 총리로 세상의 성공 신화를 쓰는 것이 과연 하나님 주신 꿈의 전부였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만 총리가 됐었습니까? 요셉 이전에 그러면 총리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니, 요셉보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애굽왕 바로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더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냐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들을 상봉하는 자리에서 형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해주었던 말,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는 요셉의 꿈의 실체가 무엇이었구나 하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형들 앞에서 내가 애굽의 총리 된 거 한번 보시오. 그때 꿨던 꿈대로 됐지요 형들?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절하고 있잖아요. 우쭐하며 교만 떨지 않아요.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목적이 나의 일신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 과정은 얼마나 괴로웠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살이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얼마나 그 과정은 험난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후렴구처럼 나오는 말이 나오죠.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옥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가 총리라고 하는 직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보다 더 위대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저는 이 꿈이 이식되기를 바라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꿈꿔도 그 좋은 대학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청소년기의 마지막과 청년기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과도기에서 우리는 지금 대학이라고 하는 문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문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천국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큰 꿈의 포부를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에는 이 왜라는 질문에 답이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비록 괴롭고 힘든 애굽의 노예살이었고 감옥살이였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주실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결국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꿈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 모두를 통하여 듣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젊은 시절 한때 꿈꾸는 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시기를 지나더라도 30에서 50대 우리 청장년층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정말 각박한 세상살이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허리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의 겨루기 위해서 간신히 그냥 밀리지만 않을 정도로 본전이라도 내가 쳐야지, 이런 정도로만 근근히 살아가게 되면 60대 70대 되면 꿈이 없는 인생이 벌써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자리에서 가장 활개를 치며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될 시기에 이미 꿈이 사그라들어서 더 이상 힘쓸 수 없는 그런 노년이 되지 않고, 지금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장년 세대가 되시려거든.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꿈을 발견합시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치열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 화두가 내 인생에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위대한 꿈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있다. 요셉은 노예살이 하면서 그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살이 하면서도 그걸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는 다 다르시겠지만 요셉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감옥살이는 안 하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내게 주신 꿈, 나의 놀라운 꿈, 가슴 벅차게 나를 살아가게 만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우리는 얼마나 지금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자들과 함께 목자 세미나로 다녀왔던 곳이 있어요. 저기 양평에 있는 주기도문 산책길이라고, 이 하이패밀리에서 운영하는 그런 영성 또 수련 코스인데, 여기 다녀오면서 하이패밀리 대표인 송기론 목사님하고 제가 계속 막 카톡을 주고받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그냥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왜 도전을 받으셨냐면 거기 주기도문 산책길이라는 데가 평이하지가 않아요. 엄청 가파른 산에다가 지점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 문구와 함께 영성의 어떤 훈련 편말을 들여 꽂아서 그걸 결국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을 말이죠, 올해 나이 연세가 93세이신 공남순 권사님, 78세 되시는 김윤순 권사님이 손에 손을 맞잡고 그 가파른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8년 동안 이 주기도문 산책길을 가이드해왔던 송기론 목사님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있다니, 이런 분들이 있다니. 그래서 저한테 계속 이제 공남순 권사님 본인들 운영하는 거기에 이 편말을 좀 세워주고 싶대요.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이 웰다잉을 그분은 이제 가르치거든요. 성도들의 삶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죽음도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나이가 숫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보여주시는 이런 권사님들이 있어서 저는 참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그분들 안에는 분명 그 비슷한 노년기를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렇죠, 권사님? 뭔가 설레게 만드는, 가슴 뛰게 만드는,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 연세가 되셔도 목장을 담당하시면서 한 지역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 영성의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어림잡아 봐도 공남순 권사님보다 연세 있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아래로 다 줄 서서 계신 분들이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실 수 있어요. 네, 그 꿈. 그래서 송기론 목사님이 운동을 본인이 펼치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하나 알려준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0%가 되는, 이제 실버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이제 이 인구의 편성 자체가 가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이렇게나 많은 사회에 그분들이 그냥 옛날 기준대로 뒷방의 어르신 정도로만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건 사회적인 손실이고, 교회를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목회적인 손실이에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뒷방에만 계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65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축적되어져 있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지혜가 쌓여 있어요.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쌓여 있는 인생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걸 왜 뒷방에서 썩히세요? 그걸 나누십시오. 다음 세대와 나누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고령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뒤섞여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끼리만 놀아라 하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만 놀아라, 그게 아니고 교회 구조와 환경 모든 것 자체가 다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집회, 그런 모임, 저는 그게 반드시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생의 환혼기를 지나가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이제 개인의 꿈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꿈이 있는 미래, 이것이 개인에게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내년도를 미리 앞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23년, 사람의 나이로 말하자면 엄청나게 나이가 많이 든 교회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세월이와 전통은 우리를 잡아 끌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할 것이고, 변화 그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니까 현실에 안주합시다. 현재도 지금 급급한데 뭘 변화를 추구합니까? 그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과연 그걸 원하실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니더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유 자체도 시대마다 꿈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열쇠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어른들이 되려면 너희들만 꿈꿔라, 우리는 그냥 뒷받침해 줄게, 아니요, 우리가 먼저 꿈꿔야 됩니다.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할 만한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이 있다면 가고, 하라고 하시는 사역이 있으면 하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꿈을 주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런 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